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두 마리를 가져오니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20마리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의 그를 보리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하는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들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왕에게다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 사람을 입고 왕에게 보내려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도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명령에게 물을 붓고 있으라. 내 자리를 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삼일절과 아마다와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함께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설교 제목에 나만 장군의 질병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네? 정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병이었어.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어릴 때 한센병 환자들이 가끔 동네에 출몰을 하면 우리가 무섭다고 막 돌도 던지고 구걸하러 오면은 막 쫓아냈던 그런 저 어릴 때 그게 많았어요. 전쟁 이후에 그런 환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던 얘기이기 때문에 나만의 장군의 병명은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공훈 용사였어요. 얼마나 공을 많이 세우고 얼마나 나라의 영토에 일을 많이 했지만 왕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인지 다 믿어주고 후원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은 나라에 애국하고 공헌을 세웠지만 몸이 나병 환자가 되면요. 사람 구실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이 사람은 나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그냥 하나님께 벌 받았다 생각하고 일종의 피부병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요. 사람에게 상종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쳤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나가고 사람들 가운데도 못 만나고 가족에도 축출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과 분리, 사회와 분리, 공동 예배 장소에도 분리되기 때문에 죽는 것만이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결론이 다른 방법이었는데 정말 고민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나라도 걱정하고 대신들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집에 계집종 게하시라는 여자아이가 전쟁에 가서 사로잡아는 하인이에요. 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나만의 와이프를 수종도는 여종이란 말이에요. 이 여종의 입에서 뭐라 하면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안수기도 받으면 이 장군님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왕이 내가
국경을 지나서 그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그 허락을 받으러 그 의논을 하니까 왕이 얼마나 이 나만을 인정하고 또 잘 고치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예물도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보내고 당신 내 충신 나만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또 이 선물을 받고 특별 대우해 주시오. 잘 고쳐주시오 하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황금과 선물을 데리고 지금 갔는데 그 왕이 편지를 받자 가슴을 찢고 울고 발을 두둥거리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 편지가 나만을 고치려는 편지밖에 없는데 이게 문둥병, 나병은 못 낫는 병을 고치내라 말은 때를 써서 구실을 붙여가지고 못 고쳤으면 나라를 내놔라. 백성을 더 끌고 가겠다. 이것을 하려고 한 줄 알고 머리를 찢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으니까 그 소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귀에 들린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나만 오라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가서 그 병을 고치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인 것처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병이 들어버렸어. 제가 다니고 있는 원자력병원은 수도 없는 많은 재벌들이 와 있어요. 국제적인 재벌, 러시아에서 온 사람, 또 아랍에서 온 사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병이 와버려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 더 얼마든지 돈을 많이 들지만 나를 좀 고쳐달라는 사람이 있듯이 병이 들면 사람의 모든 제한은 왕이든 장군이든 사업가든 훌륭한 박사든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나만이 그런 지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장군인 나만 때문에 소식이 누가 전해주냐면 계집종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사람이 살라고 하면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도 이 문제가 돌파되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도구인 줄 믿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병에 잡혀버리면 나만 장군처럼 모든 일이 스탑하고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종 앞에 나와야 된 것처럼 전쟁을 이기고 공군을 세우고 영토를 많이 뺏어주고 전리품을 많이 세운 훌륭한 명장이라 할지라도 병이 온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낼 때 외교적인 문서가 오고 갈 만큼 편지가 오고 가고요. 또 황금과 의복이 왔다 갔다 하고 병마와 마병들을 드나들면서 오니까 한 개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라를 동원시킬 만큼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보십시오. 이 여종에게 포함됐던 이 게하시의 여종의 그 이름을 그 정보를 받아준 걸 보면요. 때로는 그 장군하고 말이나 걸어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내 옆에 수종드는 그런 여종인데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이 게하시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세요. 군대 장군이 병들었다. 그에 가는 행대가 막혔다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정보를 주는 역할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은 너무 많이 배우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 만나주지 않을 거야.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게하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거든 입을 열고 주인에게 말하고 여주인은 또 남편에게 말해서 이 일이 한 여종의 마음에 감동받아 시작된 스토리가 이 얘기예요. 큰 외교적인 일이고 전쟁을 올까봐 이스라엘 왕이 들들 떠는 이 사건도 한 여종이 단지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안을 과대평가하고 심소붕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때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우리를 이렇게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면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늘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이 가슴 벌렁벌렁하며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같은 사람인데 이 병은 고칠 수 있는데 그 병의 정보를 여주인에게 말하고 여주인은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왕에게 말해가지고 이제 거창한 전리품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여기 가서 그러면요 국방장관급 된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행렬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그 나라 왕이 와서 엎드리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와서 엎드려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손을 얹어 안수하고 축복하고 고쳐줄 줄 아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여종의 이름을 빌려서 저기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말만 전달했을 때 화가 난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사렙다 과부 얘기할 때 전역에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내게 가루에 떡을 만들어 오고 기름병을 취하해서 만들어 갖고 오느라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과부들은 다 죽어도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생수가 떨어지지 않던 우리 그 귀한 비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사명 하나님께 명령받고 사렙다 과부 집에 갈 때 그 과부는요 이렇게 와장창 흔들며 겸손함으로 그 하기 어려운 것도 다 받아들이는데 나만 장관은요 지금 어리뿌쩍한 행렬을 갖고 자기의 명예와 옷과 자기의 갖고 있는 직함에 너무 도취돼 가지고 저 약소국가인 이스라엘 나라 가서 콘소리 하면 지금 우르르 따라 나가지고 왕이 아니 보낸 종이 여기 왔네 장군이 여기 왔네 병 들었으면 우리가 고쳐드려가지고 엎드릴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나병 환자는 못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스펙에 푹 취해가지고 겸손의 허리를 도구주고 금수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오만 방자서 녹이 뜬 얼굴로 그러면서 그래봤자 지는 나병 환자인데 그래봤자 자기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곧 버려질 운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한 번 들어오면 얼마나 떨어지기 힘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겸손했던 사람요 옛날에 병들던 사람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 된 다음에 나만과 같은 형태로 하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나 좀 안 알아주냐 그래봤자 자기는 죄인인데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아직 훈련받고 있는 훈련병인데 훈련병이 땀 묻히기 싫다 땀 흘기 싫다 이 더러운 훈련복은 빨리 벗어버리고 내게는 내게 합당한 예복과 장교복과 화려한 그릇을 걸쳐달라는데 하나님 편을 볼 때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겸손하지 못하고 지금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뒤에 예물을 봐라. 내 이름은 왕의 이름을 편지와 함께 온 사람이고 내가 갖고 온 이름은 이 땅을 몇 번 뺏은 명장 중의 명장인데 저 조그만 이스라엘 국가의 왕도 떠는 이 상황인데 왕이 떨은 이유는요. 변명 어떤 핑계를 잡아 또 밟힐까봐 떨었던 거지 나만 장군 이름에 뜬 게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전력은 바로 그 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린 줄 압니다. 왕상 20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왕상 20장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나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니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들은 그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 이적을 행한 줄 모르고 그 전에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침략해서 아내와 재산과 재물을 빼앗아 간 적이 있었던 거예요. 빼앗아 갔던 그 사람 손에서 우리나라 군대 장관
나만을 고쳐내라. 그것도 나병 환자를 고쳐내라 하니까 못 고치면 이렇게 또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가슴 치며 크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말을 이 엘리사 귀에도 들리니까 그 사람 오라고 그래. 내게 보내라 그래.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내가 고쳐주리라 한 말을 듣고 그 말 듣고 지금 이 상태에서 줄줄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뛰어나가 왕의 입장 같으면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고생이 많습니다. 그 병은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나만이 이 육적인 교만과 불신과 또 자기가 환자인데도 환자인 그 겸손함과 애절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뒤에 선물 좀 봐. 내 이름은 우리나라의 둘째가면서러운 용장이야. 임금이 보낸 편지 안에도 그게 있지 아니하고 이게 들어있을 때 인간적인 여러분 그들은 갖고 있는 자에게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자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 이 병, 이 문제, 이 방법 열어달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나만이 갖고 있는 교만의 옷이 벗기지지 않는 간 또 나만이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옷을 벗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 병이 낫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거리가 아직 여전히 있다면은 혹시 나만 같이 나를 고쳐주면 이득 볼 텐데 하나님 이 땅으로 이런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사회조사는 사장님이래, 교수래, 또 박사래, 또 엄청난 부동산 부자래. 그래서 교회 가게 되면 내 뒤에 나를 보지만 나도 죄인인데 내 뒤에 있는 이 엄청난 예물을 좀 보고 나를 특기호자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죄인이고 그래봤자 문둥병자고 그래봤자 당신의 생명은 썩어 문드려서 손도 달아나고 눈썹도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어디 이름 앞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사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영적인 교만이 내게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시궁창에서 몸을 던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겸손한 훈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종들은요, 그 염려를 내게 맡기면은 하나님께 그 모든 요구를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명령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겼더니, 여러분의 염려를 던졌더니, 기도 제목을 드러냈더니, 주님은 너희를 돌봐주겠다는데 네가 왜 절반만 맡기고 3분의 1만 맡기고 그 다음에 네가 해결하고 발부둥 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이름 있는 나만이 자기 이름 믿고 자기 권세 믿고 겸손의 허리를 두기지 못하고 몸은 왔으니까 고쳐내라 이렇게 떠벌리는 그런 그만한 속에 있는 그를 납작 엎드려서 그 자기 나라의 물보다 훨씬 더 하수의 질이 떨어진 그 요당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네 고집과 네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과 모든 육정을 다 완전히 갈아서 파쇄시키는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5번까지는 순종했는데 회개했는데 나머지 7번 중에 두 번을 남기지 못해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여러분의 문제가 미결된 문제가 있다면은 주님이 나에게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장관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고 아비와 남편 노릇도 하는데 하나님 손에 내가 지금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지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고치다 말았는 여러분 가정에 안치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7번이 아니라 17번이라도 또 나가라면 나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시간을 맡기도 시간을 자기 끌어 쓰지 않고 영광 돌리고 우리 아침에 우리 조카랑 얘기하다가 그랬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 임종을 봤는데 20대부터 목회자가 돼서 거의 45년간 목회를 해서 얼마나 죽어간 사람 많이 봤겠어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 뒷 배경이 어디선지 따라 사진을 찰칵 찍는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결혼식 사진 찍을 때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찍잖아요. 웃으시고 고개 돌리시고 왼쪽으로 내리 깔고 이러면서 할 때 번쩍 찍잖아요.
마지막 여러분이 영혼이 어디선가를 찍는 시간이 마지막 팔짝 찍을 때 웃는지 우는지 남긴 장소가 그분이 간 장소예요, 여러분. 그분이 간 장소가 천국이면 웃어요. 살짝 고개에 천국의 빛이 얼굴에 남고 웃습니다. 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니까. 이름이 웃는데 반대로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믿음 생활 잘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지를 않는데 보니까 지옥 불이 보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서 눈을 찡그리거나 무섭다 말하며 간 사람의 종착지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킴이 그렇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요. 나만의 7번 가라 할 때, 7번 갔을 때 마지막 우리 14절 읽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기 피부같이 그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고치다 마는 사람 되지 말고 자동차도 고치다 말다가 이제 이만하면 타고 가시면 그 마음 놓고 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고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길도 완주할 수 없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자동차로 치면 정비소에 왔다 생각하고 지금 한번 다 고쳐보면은 엔진이 약하네요. 타이어에 바람이 새나요. 아니면 또 연료 탱크가 좀 열렸네요. 지적 다 받으면 고쳐야지. 차가 바깥에 이름이 있잖아요. 글도. 지금 제일 좋은 차가 뭔지 모르지만 그 이름표 때문에 내 차는 괜찮다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분 붙들고 나 정도는 괜찮다고 내게 충고 따위는 하지 마시고 있다면 그 차의 주인만큼 불행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던 착각과 지금 우리가 이런 갖고 있던 착각이 오버랩 되셔서 나는 지금 고치다만 5번 정도는 순종했지만 나머지 2번 정도는 그래도 내 순종할 만큼 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과를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요단강에 7번 씻으란 말은요.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을 근거한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한번 봅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한 자는 그 말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의 날에는 그의 모든 털을 밀되 수염털과 눈썹과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7번이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7번 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병은 낫게 될 거라는 결론을 율법에 정한 법대로 엘리사가 말했는데 엘리사는 7번의 말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똘똘 뭉친 자기 고집에 자기의 교만 세상적인 그 갖고 있는 똘똘 뭉친 세상적인 껍데기가 7번 벗겨져야 나올 것 같으니까 7번 들어가야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한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자만이 완전한 순종인데 그거는 인내가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인내가 하기 힘들잖아요. 내가 3번 참 4번은 못 참아. 3번 용서인데 4번 절대 못 봐줘. 그러다가 우리 5번째 용서할 일을 덩하면 우리 안 하고 깨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법은 7번에 7번도 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자, 왕상 18장 4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비가 올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비에 이제는 엘리야가 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 비가 올 조짐이 있나 없나 할 때 몇 번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섯 가라. 7번까지 보냅니다. 보내는데 주먹만한 구름이 떴나이다. 지금부터 병거를 빨리 주면서 우리 큰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여기서 내려가자. 자, 한 번에 구름 떠서 구름이 뜨고 먹장 같은 비가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기도해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더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이때 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아직 6번 남았어. 또 가라. 또 가라. 7번 갔을 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이 손바닥이 하나 올랐을 뿐인데 말하니까 그 구름을 보고 비가 올 구름인 줄 알고 빨리 하산해서 그 물에 잠겨, 수레가 물에 깊이 잠기면 못 달려갈까봐 도망가라 할 만큼 하나님의 종들은 때로는요, 멀쩡한 하늘 보고도 비 올 거라 말하고 구름 한 조각까지도 엄청난 비를 가져올 거라 말하는 그 엄청난 예지력과 예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고 아까하고 똑같은 하늘 가지고 나를 다 똥개 훌려치지 또 가라 하네. 그러면서 4번 5번 안 가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번 물에 들어가라, 7번 하늘을 바라봐라, 또 7번 다른 일을 하나더러 여러분에게 그 숫자를 채울 때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나만의 교만을 갈기 위해서. 여러분, 응답이 안 되거나 내 안에 나만 같은 교만이 있구나, 그걸 갈라고 지금 하나님 나한테 작업을 열었구나 생각하면 가는 그분 앞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려고 가운데 안 들어가고 튕겨 나간데 결국은 깎다 마른 밀가루가 못돼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안으로 아예 들어가세요. 7번까지라도 들어가셔서 나만의 교만을 가라 분쇄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내게도 아직도 나도 모르는 그 교만의 끼가 남아있으면 그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을 낫게 하신 하나님은요, 혈기를 버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의 사람은 혈기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혈기입니다. 혈기 내놓고 기도 한번 해보죠. 기도의 영이 임하는가. 혈기 해놓고 내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설교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저희 남편한테 사과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혈기를 가지고 잔이 오르니까 한 번은요, 안 풀고 올라온 적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이 영이요, 냉랭한 영이 들어가지고 시체실에 들어들면 썰렁한 그 영이 내 뒤를 빙빙 도는 거 있죠. 여러분 아마 들키지 않아서 몰랐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맡기고 들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필요한 말씀만 줄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교만의 영과 혈기 부리는 그 영들 다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혈기 내려면 랭킹 몇 위에 들어가서 여기 다 와 있을 거예요. 참지 못해서 팍 내는 거. 가정의 평화를 깨고 기도의 순서를 다 와르르 무너뜨리고 기도 그릇을 팍 깨버리고 축복 담을 그릇을 자기 혈기로 깨버리다가 또다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을 가질수록 나만이 냈던 혈기가요, 하나님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게 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은 분노하고 거부했던 것을 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저 요단강 들어본 게 몇십구 발로 당기신데 몸을 담그라고. 우리나라는 그 강보다 훨씬 수질이 좋은 강인데 내가 왜 이 거기 와서 이런 짓거리까지 해야 되나 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더 낫지, 내 방법이 더 낫지, 이것이 더 낫지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싸그리 무너뜨리고 지 방법을 갖다 놓고 그 강물에 100번을 들어가 봐요. 낫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방법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이것을 인본주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란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정석인 줄 믿습니다. 나만 이렇게 하려다 지금 그 황금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가서 내가 몸을 담그면 더 낫지. 저 시궁정하던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고 창피하게 한 번도 아니고 한번 헛딱 남이 안 볼 때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지.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사람들은 내재를 할까봐 혼자 들어가서 울고 나오면 될 수 있지만 많이 알게끔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다 알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네 체면이 더 중요하냐, 병 낫길 원하느냐, 나병에서 노인 받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네 위치에서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게 낫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가지고 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신명 11장 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명령을 지킬 때 그리하면 너희 나라가 너희 개인의 인생이 강성할 것이요. 약하면 끌려가고 포로당하고 식민지화 당하고 눌림받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고아가 발생되고 과부가 발생되고 내 땅에 옥토 같은 기름진 땅들이 황폐화되면서 초토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건강, 물질, 가족, 우리 모든 여건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강성한 자가 너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 명령을 자꾸 변질시킵니까? 그것을 안 지키려고 명령을 왜 자꾸 고치고 있습니까? 딱 받아놓고 요거는 마음에 요렇게 고치면 되겠고 요건 요렇게 바꾸면 되겠고 하나님을 여러분 협상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대로 해라. 7분가 6분 반 가다가 이거는 7분으로 치겠지. 그래서 난 7분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 7분 채우라고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과 함께 하셨고 내게 주는 교훈은요. 이스라엘 소녀가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들었을 때 내 치명적인 병에서 나음받고 눈물로 고민했던 고민의 병이 의외로 하잘그는 한 여종의 정보에도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거든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리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꼭 아닌같이 여기지 말고 이때 게하시를 내게 보쳤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 천사의 정보를 보내준다 보다고 받아들인 자는요. 엄청난 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군병과 의복을 가지고 달아가면 사람을 나를 알아주겠다는 이런 교만병에서 내려오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헌금 좀 낸 사람이 교회에서 나를 왜 이렇게 안 알아주지? 목사님이 좀 눈이 좀 겸손해지는데 여전히 옛날처럼 교만해. 그러면서 시험 든 사람 봐서 우리 교회 왔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만큼 헌금 가지고 엘리사가 뛰어나갔습니까? 엎드렸습니까? 어서 옵시오 하고 허리를 구겼습니까? 내다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저 동구밖에 있는 요단강 가서 몸에 잠길 만큼 7번 몸을 잠그라 했습니다. 화를 낸 사람 화로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종들이 사람한테 비유 맞추려고 손 비비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섭고 하나님 그 비유 한 분 비유만 맞추면 하나님 내 비유를 다 맞춰주시는데 야 여러분 변덕스러운 여러분 마음을 비유를 맞추다가 내가 정신병 걸릴 뻔하면 그게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분 나쁜 것도 어떨 때는 알아요. 불평 툴툴거리는 거 다 알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안 가고 기라 하면 명하여 명령 지키라는 그 말을 뱉어놓는 종이 하나님 종이지.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달콤한 위로 말 마냥 잘할 거야 그런 말 잘 못 들어요. 제가 너무 지적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제가 나만 장군이 내게 온지라도 내가 엘리사가 되고 엘리사가 어떤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난 병에서 엄청난 그 고통에서 건진반영 그 비결을 내가 알고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7번도 여러분 고집을 갈아 분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거 혹시 내놓고 그들 먹고 있으면 하나님 거기는 1도 없다면 거기에 대한 감동은 1도 없고 마음이 어떤지를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통과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자, 한번 보면서 우리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라가 근심할 때 그 근심을 들어주고 그 근심을 세상적인 어떤 은금으로 배치 아니라 영적인 영성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많은 나라가 거짓과 위협과 어떤 일에 꼼짝하고 막 갖다 바치고 손 비비고 달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나면서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우리나라도 선지자가인 줄 아는 체험케 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불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선 위치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실 뿐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이 또 권력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충고를 의지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시든지 사람 앞에 손 비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라의 근심과 왕의 근심과 여러분의 권력자의 근심을 들어주시는 그 위치에 다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